사랑합니다. 저는 이번 안식월 중에 가졌던 성지 여행을 터키에서 시작해서 바울이 참수당한 바울의 참수 교회가 있는 로마의 여정까지 다녔습니다. 이 중에 터키에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 중에 4교회, 에베소 교회, 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4개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교회들 중에 두 교회인 사대와 빌라델비아 이 두 개의 모습을 또 비교하면서 현장의 사진과 함께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세기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 소아시아라고 하면 말씀드린 터키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여러 황제들이 자기 자신을 신이라 칭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특히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에트데우스라고 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는 호칭, 그리스도인은 오직 여호와께만 주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인들인데, 그래서 그 이유로 이들은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절했고 이 때문에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죽고, 목이 베어서 죽고, 심지어 산모가 거부하자 산모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창으로 찔러 죽일 만큼 수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카타콤은 당시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숨어들었던, 지하에서 땅굴을 파서 숨어들어서 거주했고 한 번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던 미로 굴입니다. 그곳은 지금 사진 촬영도 불가해요. 사진 촬영도 허락하지 않아서 다만 담임 목사님께서 들어가셨다가 거기에 있는 흙을 조금씩 담아 오셔서 제자 훈련할 때 이게 카타콤의 흙이다 하셨다고 해서 저도 흙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페트병에다 이렇게 몰래 넣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헤이!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자신 있게 죄송합니다 하고 왔는데, 로마의 카타콤이 있다면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는 데린구유라는 지역이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데린구유라는 지역의 단면도입니다. 맨 위에 건물들 작게 보이는 게 지상의 건물들이고 이 아래 땅 아래 지하의 모습들이에요. 지금은 4층 단면도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 4층은 과거의 해족속 후손들이 저곳에서 거주했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지하 8층까지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안속이 이렇습니다. 사실 이 8층 계속 보여주셔도 됩니다. 8층으로 좀 내려갈수록 서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이 매우 가파르고 서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카타콤은 서서 내려갈 수 있는데 이 데린구유라는 지역, 이곳은 너무 가파르고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측 사진을 보시면 계단길이 있잖아요. 제가 교만해서 저기를 가로로 내려오다가 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좁고 내려가는 길은 거의 오리걸음으로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내려가야 됩니다. 가운데 저 돌이 보이시나요? 예, 동그란 돌이 있는데 저게 비상시가 되면 저 돌을 꺼내서 막는 곳. 그래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홈이 있습니다. 벽 중간중간, 특히 가파른 계단 쪽에는 저런 홈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서서 내려갈 수 없고 올라갈 수 없고 이렇게 앞으로 쉽게 뒤로 고꾸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곳을 다니면서 저렇게 짚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막 짚다 보니까 이렇게 홈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생명을 걸 만큼 저런 불편함을 감당하면서까지 나는 오직 여호와께만 주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그 신앙의 절개. 다른 것이 내가 의지할, 내가 믿을, 내가 따를 하나님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내가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다라는 그 신앙의 절개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들의 그 절개를 담고 싶어가지고 저기 한번 손을 얹었어요.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유적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신전들이에요. 아데미 신전들을, 여신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을 발견할 수 있고, 로마 황제 역시 자신을 신으로 말하며 신전을 지었기에 가는 곳마다 신전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전에서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지내던 음식을 먹으면서 술에 취해요. 특히 술에 취해요. 술에 취한 채 무엇을 하느냐? 이 신전에 거하고 있는 여사제들과 창기들입니다. 이 창기들과 성매매를 해요. 음행을 행합니다. 이 성매매를 하면서 벌어들였던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로마에서 이 신전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성매매로 벌어들인 소득을 별도로 세금을 부과할 만큼 엄청난 음행이 이곳에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 쾌락과 음행, 우상숭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그를 주로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세속적인 기류에 저항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와 거룩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절개, 세속적인 기류에 편승하지 않는 저항 정신, 이것이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모습. 그러면 20세기를 지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대와 빌라델비아 이 두 교회는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두 지역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아요. 버스로 한 30분, 35분 정도 걸릴 만큼 그닥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우 주요한 문제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지진이었습니다. AD 17년에 도시가 쑥대밭 될 만큼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고 이후에도 20년 간격으로 지진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사대교회도 이 지진에 따라서 도시가 풍비박산됐고 역시 빌라델비아 지역도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삶의 불편함도 있었고 우상 숭배와 쾌락이라는 믿음의 도전, 믿음의 위협이라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말씀드린 지진, 이런 지진들 가운데서 이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의 절개, 세속적 기류를 향한 저항을 끝까지 지켰을까?
먼저 사대 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대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부유했고 가장 사치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대에 있는 팍톨루스 강이 있는데 이 강 아래에 사금이 엄청 많이 발견됐습니다. 사금이 발견됐고 세계 최초로 금을 주조해서 화폐로 사용할 만큼, 그래서 엄청난 부자들이 몰려 지냈던 곳이 이 사대 지역이었어요. 사대 지역은 지형적으로도 요새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도시,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 부유해, 그리고 우리는 안전해 하면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대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그리고 가장 큰 부흥, 활발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자신감, 이들의 부흥은 영원했을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현재 사대 교회가 있었던 사대 지역, 과거의 사대 지역의 터입니다. 다 무너져 있고요. 보시는 거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의 신전만 저렇게 터로 남아 있습니다. 옆에 왼쪽 사진의 좌측에 보시면 빨간 벽돌이 보이실 수 있는데, 빨간 벽돌은 교회 예배당입니다. 다만 초대교회 예배터가 아니라 이후에 비잔틴 시대 때 지어진 교회 유적이 있고, 초대교회는 아닙니다. 저렇게 신전의 터만 남아있고, 지금 신전에 가장 높이 솟아있는 두 기둥이 보이는데 한쪽 기둥이 약간 좀 뒤틀려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지진 때문이래요. 지진의 영향을 받아서 한쪽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었던 거죠. 사진을 내려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 지역에는 이 도시를 붕괴시킬 만한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의 영향을 받아서 도시가 무너졌고, 부와 엄청난 활발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고꾸라져요. 후에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합니다. 하지만 예전만큼의 엄청난 영광스러움, 화려함, 사치스러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대의 교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행위를 보세요. 행위를 보세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행위가 어떠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대 교회에 온전한 행위가 하나라도 있겠지 하면서 낱낱이 찾아보셨는데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대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사대라는 이름의 뜻은 다시 태어나다 또는 살아남았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요, 다시 태어난 곳이 맞아요. 교회는 생명의 위협을 걸 만큼 수많은 박해가 있는 곳이지만 그 안에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가 맞습니다. 교회는 살아남은 공동체가 맞습니다. 온갖 음란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세속의 기류에 저항해서 살아남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름, 살았다. 그런데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이름은 살았다가 아니다. 너의 이름은 사대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오늘 이름을 주는데 오늘 너의 이름은 죽은 자로다. 죽었다. 두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사대 교회가 진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실상은 어떤 이름에 어울리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죽은 자로다. 예배의 터전이 남아있지 않아요. 삶에 심각한 시련이 찾아오고 믿음의 도전이 될 만한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처하자 이들이 한 가지 선택을 해요. 아데미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드렸던 터전을 버리고 아데미 신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시 잘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바라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아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섬기리, 무엇이든 추구하리. 종교적인 행위는 있어요. 예배의 행위는 있어요. 사역의 행위는 있어요. 큰 열매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건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건 없어요. 아데미 신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술에 취해 살아갑니다. 제사의 음식을 먹으며 술에 취해 여사제들과 또다시 음행을 행하며 그렇게 세속의 기류에 다시 편승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예배의 터전이 남아있질 않아요. 신전은 남아있는데 예배의 터전은 죽었어요. 예배의 터전만 죽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리스도인의 절개도 죽었고, 음란과 쾌락, 우상 숭배에 저항했던 이들의 저항 역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름, 너희는 사대가 아니라 살았다가 아니라 죽은 자다. 사대교회 앞에서 오늘 일산교회 청년부는 어떤 이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고 온전한 것이 있나? 낱낱이 살펴보시는, 찾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일산교회 청년부의 이름은 살았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배의 행위는 있어요. 사역의 행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아요. 술에 취해 살아요. 음란과 쾌락에 젖어 살기도 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절개는 없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신으로 숭배하며 살아요. 그게 돈과 같은 만몬신이겠죠. 음란에 처져 살아가고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절개도 저항도 없는 것이 만약 우리 일산교회 청년부의 실상이라면, 그 실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산교회 청년부야, 너희가 살아있는 줄 아나? 너희는 죽은 자로다.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일산교회 청년부는 죽은 자로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임원 순장들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소그룹도 활발히 하고 여러 사역들 열심히 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을,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는 죽은 자야,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됨이 있는가? 신앙의 절개가 있고 세속적 기류에 대한 저항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얼마나 사역 많이 했어? 얼마나 예배 잘 드렸어?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 드렸어? 보세요. 소아시아 교회에서 가장 크고 부흥했던 사대교회가
터도 남아있지 않아요. 정작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절개, 저항력인데 드릴 게 없어요. 아무리 많이 사역해도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공동체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대교회는 죽었다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럼 어떤 결과를 받았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우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가난하다 못해 정말 무능력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대부분이 포도나무였거든요. 근데 이 포도나무의 절반을 벌목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곡물 농사를 짓는데, 빌라델비아 땅이 화산터예요. 그러니까 화산재가 다 깔려 있다 보니까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더 가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끔찍한 지진이 일어난 거죠. 당시 지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가장 가난했고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회복할 능력이 없었던 지역. 그런데 이들은 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상황, 어쩌면 믿음의 위협을 받을 만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완전히 무능력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회복할 만한 역량이 없었던 곳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사대교회처럼 신전으로 돌아갔나요? 그곳에서 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시 술에 취해 살고 그곳에서 다시 그들에게 편승해서 음행을 저지르며 살아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없고 가난했고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이름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은 끝까지 지켜냈어요.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세속적인 기류에 편승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믿음의 절개, 끝까지 지켰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인내했어요. 돌아서지 않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섬기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으리. 이게 빌라델비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대교회와는 완전히 달랐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 전에 먼저 한번 사진을 보시겠어요? 현재 빌라델비아 그 교회 터에 있는 두 기둥입니다. 저 가운데가 문이고 그 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저곳이 여지껏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저 문을 나갈 때 지진이 나서 이 지역을 벗어나서 도피하려고 저 문을 나가야 했거든요. 저 문을 나갈 때 우리는 다시 이곳에 들어올 수 있을까? 저 문기둥마저 무너지면 우리는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까? 지진이 회복돼서, 지진이 멈춰서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도 불안해요. 또다시 지진이 나서 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고향이고 내가 살아가는 집인데 영원하지 않은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는데 지금 나의 안식처, 나의 보호가 되지를 않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두 기둥이 있는 그 땅을 살아가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의 말씀을 통해 보죠. 이기는 자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땅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기둥 속에서 늘 불안해하며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현실의 어려움에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대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무너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기둥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기둥은 땅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표류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표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꽉 붙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시 광야와 같은 이 불안하고 현실에 어려움 많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영원하지 않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와 꽉 붙어 있겠다. 꽉 붙어 있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를 돕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기둥에 한 가지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딱 붙어서 인도하실, 그래서 끝까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사람, 그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 위에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위협도 있어요. 세상의 유혹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요. 안진뱅이처럼 은과 금 없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은과 금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무능력한 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믿고 내게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요. 삶에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계신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따라 살아가요. 세상의 유혹이 와요. 성과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이루는 것이 없어요. 이 현실이 나의 위치가 어떠한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으며 살아가요. 야, 너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믿었구나. 너의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이름 배반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새겼어. 그 이름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보니 너희의 심장에 있고 너희의 삶의 끝까지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흔적이 보이니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인도하겠다. 지진이라는 같은 상황이었어요.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죽었다라는 이름을 가졌고
한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부유했고 사치스러웠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예배의 터도, 교회의 이름도 다 빼앗겼어요. 가장 가난했어요. 가장 작았어요. 무능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얻고 저 천국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떤 이름 얻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새 이름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오늘 이 두 교회 사이에서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아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없지 않죠.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도피처가 될 만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세상의 가치들, 세속들의 것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들은 그 위협과 유혹을 또다시 정면으로 부딪히며 살아갈 텐데, 바라기는 그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절개, 어떤 유혹과 어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와도 그 세속적인 기류에 저항하는 교회됨, 그리스도인됨. 우리는 대리구유 안으로 들어가서 살진 않지만 오늘 여러분의 영혼만이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홈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도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세속적인 시대에 저항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죽었다는 이름이 아닌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그 예수의 이름을 나도 얻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